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과 아울러서 의무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다.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또 NIV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모든 의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전부이고 우리 인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 의무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은 원래 그 사명이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 사명이고 그 직분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선생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저 선생도 아니야 하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도 그 후에도 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부경화도 이 사람처럼 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거기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에서 모든 일을 다 해본 걸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난 그 사람보다도 훨씬 좋은 포도원을 경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종이 많다?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종을 거느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 그 사람보다 책을 더 많이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또 왕이기 때문에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도 이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인생이 어떻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얘기했는데 다 들어봤지? 내가 했던 모든 거, 헤아려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저렇게 살고 싶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오늘 본문의 두 마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일이지 무슨 논밭을 많이 가지고 포도원을 경영해보고 뭐 하인을 많이 더 보고 책을 많이 써보고 뭐 온갖 걸 누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일의 결국, 즉 인생이 하는 모든 일과 그 결말에 대해서 깨닫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고유한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을 경외해야죠. 만약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학이 뭔지도 몰라, 뭐 믿음이 뭔지도 몰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만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조물주를 경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신분, 자기 본분을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운명을 개척한다. 개척해 보세요. 개척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주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장이라고 해도 사원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만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선다는 것 자체가 이 미물이,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뭔 말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했든 저 말을 했든 다 알고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일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양심에 딱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때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데 보이지 않는 데서 비밀리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내 양심을 항상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이 무거우시니까 까발리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같이 전화해서 야 누가 뭐라 그랬다면은 거짓말하고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주사 가서 뭐라 그랬지? 사실은 그거 아니야. 그럼 뻔히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하면 세상이 분란이라서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래오래 참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아이고 요새 장사 안 되는데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어떻게 돼볼까 하고 헛꿈을 꾸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복권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공짜로 줘도 안 가져요. 안 맞을 거니까. 아무리 복권 한 상 사들고 하나님 맞으면은 10분의 9 드리고 저는 10분의 1만 가질게요 해도 안 맞아요.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아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심령, 폐부, 골수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고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각인을 각각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다 달아봐요. 이 사람 무슨 뜻으로 하는 일인가? 이걸 왜 하는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죽게 됐는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 것도 없어요. 100가지도 아니에요. 2가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방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루에 나와 앉아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뒤에 계신데. 다툴라도 어른이 뒤에 계신 거 알면 나가서 저기 멀리 가서 안 드는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분명히 아버지가 방에 계신데도 싸우는 사람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해도 저 양반은 못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날 못 보고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저 여러분이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이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해보세요.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 왕 앞에 가서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 누구도 못 겪고 하는 거 얼마나 방자한 소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전도서 8장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왕 앞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말하고 왕 앞에서 악한 짓을 하면 왕이 이런 게 다 있어?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하여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왕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수단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불쌍해서 봐주니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한 모든 것들을 뭘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거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안 살았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셔야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되는데 지적받지를 마셔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은 못하는데 소리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세금 올해는 못 내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그렇게 하세요. 합니까? 봐주는 거 없어요. 따박따박 내야죠. 장사가 안 된 건 자기 사정이고 세금 내야 되는 건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해도 떳떳하잖아요. 형편이 안 좋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통하지가 않는 소리예요. 세상 왕한테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분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지탄받을 수밖에 없죠. 선생이
학생 가르치려니까 놀러나 다니고 월급 많이 안 준다고 맨날 투정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선생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상상치 못한 복을 줍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지극히 당연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시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본분은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복 달라고 아무리 해도 복 안 주셔요. 시편 33편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풍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부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신다는 거예요?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먹이만 찾고 다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육신에 먹을 것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복 주세요.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줘가지고 주님 저 복이 넘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땅도 한 번 못 불려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씨 30만 평 되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형이라고 다 가지고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나보고 형한테 얘기했고 땅 몇 평이라도 달라 그랬으면 너 좋았겠다 그랬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땅 없어도 돼요. 땅 없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즉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낮추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늘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수평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입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항상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은 내려가겠죠. 그러면 복의 근원이 땅바닥에 내펴되기 계셨는데 무슨 복이 오겠어요? 복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나는 낮아지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나를 높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니라.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 끝에 보면 항상 뭘 주신다, 넉넉하게 산다, 부유하게 된다 하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 부유한 삶과 연관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 여러분이 정말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사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제의 입을 막아서 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풀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세 사람을 지켜주었어요.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야, 세 사람을 풀 속에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거기 있냐? 자기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옷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아버지는 자기 자녀 그렇게 못합니다. 더더욱이 이삭은 100세의 아들이잖아요.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이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래산에 도착하자마자 뭐 주저할 것도 없이 그냥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암을 더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았는데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를 경외하는 거 너 확실하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들은 못 바쳤는데 번제를 바칠 재물이 없나 보니까 순양이 거기 걸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놨다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삭 안 바쳐도 그걸로 바치도록 하나님이 대신 예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정말로 경외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니까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들게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뭐 어디 많이 다니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우리나라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정말 살고 싶으시면 오래 치매 안 들고 오래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생활 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경도 읽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도 참석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찬송도 하겠죠. 그런 모든 행위가 노화를 방지하는 거예요. 치매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라는 건 육신적으로도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경외하면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장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명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장수의 복까지도 주어서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거를 그 여호와 경외하는 거 하나만 해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할 때 이거, 저거 할 때 저거 복잡하게 할 것 없이 하나만 똑바로 해도 돼요.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요새 어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거 해라 그러는데 못해요?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언행심사를 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특별히 이거 하라고 하는데 저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면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지금은 사정이 안 돼서 지금은 하기 싫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여호와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지킬 때가 많습니다. 양보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는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전치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불순종을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뿐더러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나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아니면 뭐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었는데 귀 쓰는 그릇과 큰 그릇은 뭐 별로 불만사항이 없겠죠. 근데 작은 그릇이나 천이 쓰는 그릇이 왜 똑같이 그릇 만드는데 나는 이런 거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실문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했어요 하고 따져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는가는 창조주 마음이지 피조물들이 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 청을 받아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오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놓은 거와 똑같습니다. 왜 저는 저 A집사 같이 안 해주세요. B집사 같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해 놓은 것뿐이에요. 내가 원해서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원해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음받은 물건이 컵이 왜 저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저 그릇처럼 크게 해주시죠 라고 하면 제가 주인이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참 가당찮으네. 야 던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말하면 자기만 손해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로 살 것뿐이지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왜자를 붙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예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왜가 먼저잖아요. 왜 나만? 왜 저만? 왜 나에게는? 좋은 거 줄 때는 말 안 하지만 조금만 자기에게 유익이 오면 왜 하고 안 하잖아요.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무슨 보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예 하고 아니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로 다 먹게 해줬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지 마라. 그거는 먹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게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 나무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만 먹지 마. 너무너무 쉽잖아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그여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바람에 예수님은 죽었지만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 돼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 못해. 한다고 하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부종 또 지키면 내 생명이 되고 내 장수가 되고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요? 믿음이 생겨야 되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정말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렵든지 쉽든지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다른 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가 하는 거에 그걸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 순종하는 사람과 10가지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차이가 10대 1이 되는 거예요. 100가지 순종하는 사람은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진리 안에서 신앙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순종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믿은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30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30까지는 지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0년 믿었는데도 한 가지, 10년 믿었는데도 한 가지, 1년짜리도 한 가지라고 하면 그 믿음은 30년 헛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제가 더 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잊어버렸을까 봐 몇 마디만 할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포도주 공급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더라.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을 부릅니다. 그 빈 항아리에다가 목 아구까지 물로 다 채워라. 맹물을 갖다가 다 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인들로 그거 다시 이제 떠다가 주어라. 항아리에다가 지금 뭘 부었다고요? 맹물을 부었어요. 맹물이요. 그런데 지금 갖다 주는 건 뭐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기꾼이에요.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포도주라고 갖다 줍니까? 그런데 하인이 시키는 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 맛을 보더니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야, 이 집 주인은 참 사람이 된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포도주를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술이 좀 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물 탄 거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갖고 온 게 더 좋은 걸 갖고 왔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기 때문도 아니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채웠을 뿐더러 가져다 주라고 할 때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순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잘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내가 내 눈을 띄워주게 해야겠다, 기도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 침을 탁 하고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 나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고 물을 또 갖고 눈을 닦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침이 효력이 있습니까? 침 바른 진흙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로암 물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눈에 더럽게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고서도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해서 가서 실로암 못에 문을 떠서 눈을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더 잘하는 얘기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 혼이 다 깨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잡힐 만한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허탈한 마음으로 내가 수십 년 어부인데 오늘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가지고 오늘 이거 어떡하지, 오늘 하루 살기도 어려워졌는데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겨우 30세 조금 넘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배를 좀 가까운 데로 좀 띄우시오. 그러니 깊은 데 그물을 내리시오. 다 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거둔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벌써부터 감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물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와봐 해가지고 배 둘이서 들었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고기가 다 어디 갔다 왔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에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그때 주님께서 물속에 있는 고기들 들어 그물로 들어가 하고 명령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 그러죠?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순종이 순할 순자 따라갈 종자잖아요.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자녀가 뭘 얘기할 때 야 이것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는 거하고 일단 못해요.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면 아이고 나도 바쁘다고요.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사정해가지고 하나 하는 것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어느 게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편을 좋아할 것 같아요? 못해요 바빠요.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과 어려운 거 다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누굴 좋아할 것 같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땅에서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받는 비결에 쭉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첫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오만 거가 다 복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떠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 솔로몬을 붙잡아놓고 앉아서 유언을 합니다. 왕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잖아요.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2세 8짤로 태어나서도 왕도 되고 어떤 왕보다도 지혜의 왕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모든 왕들의 정직한 왕, 좋은 왕의 표준이 되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절에 제1문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말씀 지키는 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분만 잘 감당해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서 이 모든 복을 받아 영육간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외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본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정된 복을 받지 못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영육이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브라질 신학교 12월 달 강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특별히 대신대학원대학교 석자 교수로 있는 조명은 교수가 칼빈주의로 본 장로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합니다. 올해 작정한 각종 연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했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다 완납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은 12월 달인데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인데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월요일 날은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마치고 그 전날이 24일이라 주일날이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몇 주 전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려니까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이런 상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후원 좀 하세요. 자기가 불러 자기가 가져가면 본전이고 못 가져가면 다른 사람에게 믿음 쓴 거니까 더 좋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 이번에 후원했으니까 성탄 연보는 안 할 거야. 이런 믿음 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목사인 저도 좀 후원하려고 하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그 금액에 맞게 선물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제 마음은 막 70인치 양문 냉장고 이런 거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또 못 받은 사람들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셔서 저거 하신 분 있으면은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열기구 많이 씁니다. 판넬도 쓰고 불 나오는 거 여러 가지 하는데 여차식 해가지고 그냥 가벼우기만 하면은 밤새도록 이거 돌면은 전기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나오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근데 가기 바빠갖고 다 호라락 다 가버리고 나면은 저도 정신 못 차리면 어느 날 새벽에 오면 뜨뜻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거. 이전에 제가 목포 신부할 때 광주의 어떤 교회가 어린아이들인데 뭐라 그러지? 유아실에 금요 철야 기도회 하고 거기 좀 누웠다 가지 해놓고 그냥 50도 올려놓고 갔는데 새벽에 담임 목사님 오니까 불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뎅이 뜨겁도록 막 50도씩 올리지 말아요. 타요. 그러니까 한 30도쯤 올리고 또 끄고 나면은 다 쓰시고 나면 끄고 그래서 화재를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건물에다 화재보험 들었지만 불 타고 나는데 화재보험 타면 뭐 하겠어요? 미리미리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재 담당 몇 명 지정하려고 하는데 있어야지 하지 아무나 하지도 잘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끄고 가요.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어요? 자원에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지정할 거예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현태 집사님, 그 다음 주에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김 집사님, 이런 순서로 오후 예배 드리는데 여기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이렇게 봐주시면은
제가 오후에 좀 쉬기도 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교육자가 산기도나 또 뭐 여러 가지가 비었을 때 또 유연하게 대처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쌓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취하기 싫으니까 이제 온 걸 다 떼넘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니까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저 감당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박미화 지사님 가정에서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추어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음식 대접하는데 우리 특징이 그거잖아요. 너무 좋으면 말을 안 해. 말을 하세요. 감사하다, 잘 먹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킵시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56장 1절 찬송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굴어 간구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